벌교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진주에 가서는 글씨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이 맞나요?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갖고 싶다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게 필요가 없는데도 그것을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에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나 봐, 실패자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삶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우쭐합니다. 근데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실패자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축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사에 자신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때로는 시기 질투로 그 사람들을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래 학자들이 지금의 경제 구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래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갑질한다. 갑을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아주 심화돼 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사회가 되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그 정신은 더 피폐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역시 황폐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러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대부분 이 성경 서신서를 쓸 때에 대피를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쓰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불러줘요. 그러면 옆에서 대필자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래요? 사도 바울이 친히 썼다고 그러죠. 이제 대필자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친히 써요. 근데 큰 글자로 썼대요. 막 저기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의미가 아니고 강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강조하면서 이 친필로 씁니다. 이 서신을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 세워진 초대 교회에는 유대교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충돌하면 거기서 불꽃이 튀죠. 충돌하면 누군가 깨지죠. 어려움이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사도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의 기도처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초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한학자들이 많았어요. 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유학 이 한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불교, 유교 그리고 그 토속 종교들을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 한학의 가르침,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들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하는 종교성, 신을 숭배하는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 딱 입구 어귀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큰 정자나무가 있어요. 거기에도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대문 들어가려고 하면 그 대문에도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문턱도 못 받게 했어요. 또 부엌에 들어가면 무슨 뭐 살강 귀신이네, 뭐 달걀 귀신이네,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요. 토속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변질됐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충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느냐?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 율법의 깊은 영향을 받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할례도 중요하다, 동등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 줄 알죠? 할례가 우리 남자들의 성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위생을 위해서 하는데, 이 포경 수술과 같은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앙적 의미가 있었어요. 이 할례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즉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상징입니다. 내가 율법을 존중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다르게 받은 민족으로서 그러지 못한 민족들을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라는 그 사명을 또한 되새김질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율법대로 살고 있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그 약속된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그 약속대로 살아서 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자기의 의로움, 자기 공로의 자기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동등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유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값싼 은혜, 값싼 자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친필로 강조하며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언어뿐만이 아니고, 히브리 문화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헐, 잘 나가네. 우리 청소년들 헐, 잘 나가네. 뭔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랑거리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랑거리들은 바울의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찮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랑거리들, 내게 유익하던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배설해야만 해요. 빨리 배설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설해야 될 그 배설물을 오랫동안 몸에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독이 발생해요. 독이,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을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몸에 해를 준단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 아이들, 악기 연주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 때 쟤들이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눈에 띄었어요. 막 바퀴를 감아가지고 슉 누면은 막 삐뽀 하면서 가는 아주 좋은 장난감을 엄마에게 떼를 써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요, 날 때도 이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놀 때에도 가지고 가려고. 야, 이리 와봐라, 내 자동차 한번 볼래?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요. 지 동생이 그거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세발 자전거를
엄마를 떼를 써서 샀어요. 막 굴러가면 바퀴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요. 그 놀이터에 가서 막 타요. 그러면은 세발 자전거가 없는 아이들이 부러워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야, 너 이거 한번 타볼래? 그러면서 자랑해요. 그리고 야, 이게 멋지다. 친구들이 만지면 임마 그거 만지지 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고 진짜 삐까삐까한 자동차를 샀어요. 진짜 자전거를 손에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아직도 장난감 자동차 소중하게 여길까요? 장난감 자동차 자랑하겠어요? 아직도 세발 자전거 친구들에게 자랑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난감 자동차, 세발 자전거는 찾아보지도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의 것은 모두 다 장난감 자동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의 것은 다 세발 자전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자동차, 진짜 자전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겼거든요. 이젠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하찮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쓰면요, 처음에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쓰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면 자기 죄악이 드러나요. 치부가 드러나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을 대면하는데, 그걸 대면할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드러난 죄악과 어리석음을 그 앞에서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와 한없는 자유함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할 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괜히 싫어해요. 그들을 껄끄러워합니다. 저런 미련탱이들,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고 거부할 뿐만이 아니고 괜히 박해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이래요. 온 세상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를 보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출세도 보장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나를 잘 좋아하고 존경받고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요, 이 대단한 믿음 못지않게 또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못 배웠고요, 나는 가진 것도 적고요, 나는 든든한 나의 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준 배경도 없고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부는 포도를 심었고요, 일부는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 이런 무화과 나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1층 현관 안에 그리고 주차장에 그 나뭇잎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옆에 보면 열매가 하나 이렇게 맺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꽃이죠. 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도 심었어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도 심었어요. 기름을 짜서 그 올리브 기름으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음식할 때 그거 넣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 올리브 나무도 심었어요. 과수원뿐만이 아니라 밭농사도 엄청나게 크고 짓고 있어요. 근데 축산도 합니다. 축산도. 그런데요, 몇 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손해만 봅니다. 밭농사에서도 재미를 못 봐요. 언젠가는 태풍으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열매를 거두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좀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상품성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를 거두겠지 했는데 병충해가 와가지고 해갈이 하는 것처럼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산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광우병이다,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외양간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해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출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조금 미친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도 손에 거두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즐거워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 하나님 때문에 즐겁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군 줄 아세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람 보세요.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맨 없고입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뭣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 낳고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맨 없고 그래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이것이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둘 다 쉽지가 않아요.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하박국 아저씨가, 이 하박국 농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보니까 없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높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다른 과수원은 다 떨어져요. 근데 하박국네 과수원에서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둡니다. 엊그저께 보니까요, 일본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900만 원에 팔더라고요. 900만 원. 하박국 내 밭에서만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하박국 내 외양간만 여러 질병이 비껴갔어요. 양떼 소떼가 풍성하게 되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박국에게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졌어요.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삼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을 너무 현찮게 보지 마세요. 하박국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축복에 따라 이리저리 변덕스럽게 변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진짜 자랑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영원한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자랑거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군뱅이도 자랑거리 하나 있잖아요. 구르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어쩌면 그 자랑거리는 내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랑거리는요, 그에게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사는 것,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만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라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이 땅뿐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 천국에서의 새로운 생명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랑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외에는 모두를 자랑거리가 아닌 배설물로 해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해야만 한다면,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나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을 자랑하기보다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사랑하기보다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 자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축복으로 머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진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십자가,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믿음을 보시고 하박국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도 그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